신약성경 19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언어가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유념하여 주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는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보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린 지난 시간에 성령을 받고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신다 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다 함께 있어서 내 소유를 팔아 필요로 하는 성도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그 소유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당시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 땅을 팔아 그것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나누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직접 이루어졌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내가 너희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마.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믿을 수가 믿지 못할 수가 당연히 믿게 되어진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데 이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고 이 땅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구제로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을 팔아 내 소유를 팔아 같이 통하며 나누어 섬겼던 것입니다. 이렇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3장이 시작되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은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지금 이들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때의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은 제9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을 어떻게 잘 알 수 있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에 6을 더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지금 몇 시예요?
굿이라고 나와 있죠. 굿시에 6을 더해 봅시다. 9, 10, 11, 12, 1, 2, 3. 오후 3시인 거예요. 오후 3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9시, 12시, 3시. 3시간의 텀을 두고 하루에 3번씩 성전을 찾아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제 9시라 하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기도.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 9시는 오후 3시인데 이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뭐 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자신의 힘으로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참으로 불쌍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는 일어설 수 없기에, 걸어본 적이 없기에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걸을 수 없기에 사람들은 이 사람을 메어다가 성전 입구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 일컬어지는 미문에 앉혀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미문은 아름답다 하여 아름다울 미자를 쓰죠. 황금으로, 은으로, 청동으로 꾸며진 성전의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동편에 있기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이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이 미문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안진뱅이죠. 걸을 수가 없기에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나가는 그 문에서 이 인생은, 불쌍한 사람은 미문에 앉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얻으려고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문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걸하는 이 불쌍한 인생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이 성전의 미문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슨 말이냐면, 예배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미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도 이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성전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얻으려고 앉아 있기도 합니다. 몸은 성전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둘 때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몸은, 생각은 세상에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그것을 얻으려고 이 성전에 앉아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성전에 앉아 있는 성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쌍한 영혼이 왜 하필 가장 아름다운 문, 미문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목사님 성경에 그냥 미문에 앉아 있었다고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디에 두었어요? 본인은 걸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미문 앞에 앉혀놓은 거예요.
이 미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문인이기도 하지만 그 까닭에 이 사람을 여기에다 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못 이해하여서 굉장히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외식적인 것이죠. 우리나라 문화를 가져와서 설명해 드린다면 체면 문화입니다. 자,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구걸하는 이가 앉아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지갑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예, 조금은 더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고 있어요. 그럼 남에게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외식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아휴,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까짓거 동전 하나 던져줍니다. 그런데 던져줄 때도 어떻게 던져주냐면 우리 같으면 조용히 가서 예 하고 던져줄 거 아니에요. 멀리 서서 그리고 큰 소리로 자 옛다 받아라 하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 구걸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동전을 던져주는구나, 도와주는구나. 그런데 그것을 구걸하는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성전에 어디에다가 미문 앞에 앉혀 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 이 성경을 이 본문 말씀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인생이 고침받아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메시지 속에 숨겨진 부활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은 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처음 올라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럼 이 구걸하는 사람은 이날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니 날마다였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평상시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동전 하나 던져주고 내 할도리 다 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이 요한은 이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죠? 성령께서 하신 거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고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도 날마다 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우리를 보라.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입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성도 여러분, 그냥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유 불쌍한 사람이구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 그냥 그렇게 보고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 그에게 말을 걸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그랬더니 이가 아이고 나를 무엇으로 도와줄래나 하고 이렇게 주목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해되시는 거죠.
지금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은 후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나아가서 말을 건네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비창한 삶을 살아가는 그가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그냥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으로 보여진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으로 보여진 거예요.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이십니까? 아내와 남편이 보이셔야 돼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보이셔야 돼요. 아유, 그냥 내가 권해도 이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아. 내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이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게 나아가서 말을 걸어 주어야 해요. 나를 좀 보라고. 자, 6절부터 10절.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던 한 인생에게 기적이 찾아옵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은과 금이 없다라고 하는, 문맥상 이게 맞아요? 성도 여러분, 이 말인즉슨 이 구걸하는 사람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돈 없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은과 금이죠. 근데 베드로는 말해요.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네가 나에게 바꾸길, 너희가 나에게 받기를 원하는 은과 금이 없다. 성도 여러분, 이 은과 금은 그냥 경제적인 돈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의 만몬신, 돈이 곧 신이 되는 시대였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물질이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과 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신은 없다. 너희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은신, 금신, 돈신은 없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과 금은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이 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6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이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가 가장 원하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받은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 변화가 되어진 거죠.
생각이 바뀐 거예요. 가치가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은과 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 은과 금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 사람은 더 이상 거지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얘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이 필요한 거지요. 성령을 받은 자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이 돈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주님 것으로 바뀌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나아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봐라. 그랬더니 이 구걸하는 자가 무엇을 얻을까요? 눈이 동그래졌어요. 말하지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 거지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구원받아야 하는 한 영혼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성령을 받으니 사람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자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여기는 은과 금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은과 금입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면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받은 자들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은과 금을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도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더 귀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은과 금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걸하는 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자라면 은과 금보다 더 이 구걸하는 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날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은 후에 이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죽기까지 주님을 전하며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압니다.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은과 금, 이것을 하찮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은과 금 많이 가지세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귀한 선교의 사업에 쓰여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구제에 쓰여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에 쓰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과 금을 구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3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어떻게 내어줄 수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에게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먹어보지도 않는데 그 맛을 어찌 알겠어요?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자가 되어 그것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어떤 뜻이랬죠? 예수 그리스도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은과 금은 비록 적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가 고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며 교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을 믿고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은 은과 금이 없어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와 형제에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셔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라. 나를 좀 봐라.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주고 싶다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너무 돈돈돈 하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서 너무나 돈돈돈 하지 마세요. 없으면 죽는 것은 아니죠. 조금 불편하게 살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의 축복을 구하시고 그것보다 더 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 내가 가진 예수님의 이름을 이웃들에게, 형제와 자매에게, 믿지 아니하는 부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령 받은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